네, 안녕하세요. 5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산채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급속히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46장입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론에서 특별히 은사론, 성령의 은사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바로 이 지적인 은사가 있고, 그리고 이 현상적인 은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사역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몸에 우리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마다 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우리 내장에 심장, 위장, 허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여러 이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에 어느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도 가운데는 나는 은사가 없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다 반드시 자기만의 고유한 은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사가 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자신의 은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 나와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목사님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은사입니다. 또 섬기는 은사는 집사님들이 받아야 될 은사인데, 이 집사란 말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은 먼지 속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뜻인데,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은사,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섬기는 자, 집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 참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섬기는 은사가 나타나서 이 몸된 교회에 참된 봉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한다. 이 권위하는 은사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옆에서 이제 부르짖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 권위의 은사는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권사님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바나바를 들 수 있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얼마나 권면을 잘하는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그를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의 바나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권면해서 선교 사역에 들어설 수 있겠고, 또 마가를 또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죠. 이런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 또 고아, 과부, 그리고 연약한 자, 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필수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데 다스리는 은사는 단체나 모임을 이끄는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단체 장이나 지도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은사 외에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죠. 한번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내가 받은 은사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보람을 느낀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섬기고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은사들이 각각 개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차에 가솔린과 같아 가지고 아무리 차가 좋아도 가솔린이 없으면 차가 못 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려면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령한 세계가 있고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의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말라 갈급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은사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은사는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모든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켈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에서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우리에게 귀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또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잘 활용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